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낚시와 그물과 초망으로 사냥, 낚시와 그물과 초망 사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년만년 수십억 년 끝없는 세상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또 성경을 볼 때 보이는 세상은 그닥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건 안 믿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아마 세상에는 지금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놀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상, 기후, 천재지변,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지구상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거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2장이, 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베드로후서 3장, 유다서 6절,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렵고도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중 하나가 오늘 하박국에 나오는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왕이에요. 바빌론 나라에. 이 나라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나라였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죠. 이스라엘이 반으로 우리처럼 갈라져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기 바로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 역시. 그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신기한 것이, 두려운 것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당시에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저도 참 사극을 좋아하는데 특히 그 전쟁 신이 나오는 거 보면 막 재방송까지 볼 정도로
사극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참 대단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처럼 움키는 나라라.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상대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럼 대단했죠. 표범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표범은 성경에서 표범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을 말할 때 표범이에요. 근데 그 표범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적국을 침략할 때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빠르게 침략을 했다. 또 이리보다 사납다. 이리가 사나운데 이리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데요. 그 다음 날까지. 아주 사납게 먹이를 물어뜯고 먹어치우는 그런 사나운 나라가, 아주 난폭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다. 또 독수리처럼 날아다닐 정도, 독수리가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낚아챌 때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낚아채겠어요.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는 실제 바벨론 나라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누군가 하면은 사단의 제국이에요. 마귀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바벨론이란 옆에 있던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요, 슬픈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요, 그런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표범같이 만드시고 이리같이 만드시고 독수리같이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참 무서운 일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썼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을,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죠, 악신을 데려다가 그 사울 왕을 징벌하셨다. 악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하나님은 악신도 부리셔요. 그 악의 도구를 불러다가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도구래요?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다가 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마귀를 들어다가 세상을 심판한다. 악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됐겠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 하바서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선지자는 하박국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12절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거창하고 유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13절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인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기도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12절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니 악을 참아 놔두지 못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이 팽배하고 관영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 앞에 꿈으로라도 나타나서 모세 때처럼 막 불구름 구름기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은 돌이킬 거 아니에요?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 그냥 나타나고 별의별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면은 이스라엘이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마치 방관하고 계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약해지는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계시는가? 아니 창조자가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악인이 잘 되네. 오히려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네. 아니 지금도 그런 말들 하잖아요. 바로 하박국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한 2600여 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범죄한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선택하든지 그게 성경에선 창세기에선 뱀이었죠. 요한계시록에선 용이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만히 잠잠하게 다 그걸 용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다 없대. 죽었대.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셨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거는 오늘날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사람이 어떻게 벌레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고기 같다는 것은, 바다의 고기는 어떻게 해요? 바다의 고기는 마음대로 고기는 잡혀가잖아요. 붙들려 가잖아요. 뭘로요? 낚시로. 뭘로요? 그물로. 뭘로요? 초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처럼 막 잡혀가네. 누구에게 잡혀가요? 사단에게 붙들려 잡혀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아니, 우리 사람 속에는 나와 똑같은 내가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뭐예요? 바다에 고기같이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또 벌레같이 한다는 거는 아무 쓸모없는, 벌레는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같이 생각하는 게 벌레예요. 벌레같이 사람이 왜 바다 물고기처럼 왜 잡혀가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니,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죠. 이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잡혀가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사단에게 붙들려 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인간이 왜 사단에게 붙들려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 바다 물고기처럼 붙들려 가느냐 이 말. 아무 쓸모없는 벌레처럼 지옥으로 붙들려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거를 방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도 왜 잠잠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엔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붙들어 갔어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붙들어가서 노예 삼았잖아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돌아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릇터기는 남겨줬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이어가잖아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바벨론이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또 쓸모없는 벌레처럼. 사람의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잡아갔느냐 하면은, 이 선지자가 표현한 게 참 표현을 잘했어요. 15절에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마귀의 방법. 사탄, 마귀, 귀신의 방법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있어요, 진짜. 보았잖아요. 우리는 보았어요. 또 목격했어요. 들었어요. 그 증거가 또 요즘은 TV에도 나오잖아요. 무당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잖아요. 뭘 보고요? 신점된 신점. 그 존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셨다 이제. 사복음서에. 그리고 너희는 쫓아내라. 너희는 저들을 대적하라.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낚시하듯이 낚아갔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물로 잡아가듯이 잡아갔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투망으로 훑어갔듯이 흘러갔다. 투망이라는 것은 초망, 예인망. 그러니까 그물이 촘촘한 그물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쓸고 가는 거예요. 다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어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죽음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끌려갔어요. 낚시로, 그물로, 초망으로. 이게 사단의 방법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이 바벨론이 한 짓을 보면 사단이 쓰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낚시로 잡아가요. 사람들의 영혼을 그물로 잡아가요. 그물을 쳐서 대량으로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무슨 사고가 나게 해서 갑자기 배가 뒤집어져서 수백 명이 죽고 하듯이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듯이 그물 치듯이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또 투망으로, 초망으로 잡아간다. 어떻게 해요? 여기 초망은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아주 세미한 그물이에요. 작은 물고기도 못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잡아갔다면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사단이 똑같은 방법을 써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죽음은 끝인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10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영혼의 때가 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없지만 차라리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천국에 입성하든지 아니면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6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잡아갔는데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잡아갔는데 잡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사막이에요. 이놈들은 피눈물이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강력 범죄자라 해도 사람은요, 피눈물이 있어요. 피눈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정하면 바늘구멍이라도 있어요. 바늘 찌르면 피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슬프면 눈물이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사정하고 빌면은 봐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사정하고 빌면은 봐주기도 해요. 아무리 악하고 독한 자도. 근데요, 사마귀는 그게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요. 버러지처럼 잡아간다니까요. 정말 바다의 물고기처럼 낚아채서 잡아간다니까요. 낚시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사람 심정 알잖아요. 인정사정 보나요? 그 사람들이? 낚시하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인정사정 보고서 또 놔주나요? 낚시 뭐하러 해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배에서. 그것도 고기는 또 인권이라고 그래서 또 고기가 불쌍하다 그래서 그 고기들 다 풀어주나요? 그럼 그 그물을 뭐하러 쳐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들이 이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게 사람이요. 이놈들은 잡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바벨론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죽이고 약탈하고 뺏어다가 그리고 살아남은 자를 끌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바벨론이. 그것처럼 사마귀도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16절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라. 아, 약탈하고 뺏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엔 전쟁하면 뭐예요? 약탈하고 뺏어오잖아요. 그래서 다 거의 전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약탈하고 뺏어오려고. 남의 것 약탈하고 뺏어오려고. 그게 사실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됐다 말이요. 누가요? 바벨론이. 그래서 대국이 됐던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영혼을 갈취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은 그들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실 먹잇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는 17절 하나 남았네요.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마귀예요, 사마귀.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한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했어요. 끌고 왔어요. 다 뺏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쌓아놓고는 그물을 털고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러 가는 거예요. 뺏으러 가는 거예요. 갈취하러 가는 거예요. 약탈하러. 그것처럼 마귀는 지옥에 사람을 끌어다 놓고 거기다 끌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끌어오기 위해서 또 출동한다 이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영혼을 갈취한다 그러면 이 말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지경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지경이요? 어떻게 귀신이 활동을 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악한 영이 있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가 이토록 활개를 치고 다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아니 무슨 일이요? 성경에 있지.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약속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때 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영원한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에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어요. 뭘 지키게 하였어요?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끌고 가서 그리고 자기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생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이놈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예? 아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2장 1절부터는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기서 내가는 하박국 선지자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하박국 선지자죠.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2절 3절에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조급해도 다급해도 그게 100년이 됐던 1000년이 됐던 만년이 됐던, 사람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가 뭐예요? 성경 말씀.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정한 때가 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침략군이 와서 침략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면서 온 세계를 통치할 것 같았지만, 이길 자가 없을 것 같았지만 바벨론도 곧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악인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뭐 지구 온난화가 오건 말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건 말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겠어요? 자살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옥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떤 일이 있어요? 결국에는 마귀도 심판받아요. 이놈이 타락한 천사요. 수많은 인류를, 사람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놈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서는 잔치를 벌이는 놈들이에요. 이 사마귀가. 이놈들이 타락한 천사라니까요. 그놈들이 끝에 가서는, 세상 끝날에 가서는 그놈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를 믿고 쫓아갔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게 다니엘서 12장의 세상 끝날이에요. 예? 또 금방 읽은 베드로후서 3장, 또 유다서 6절.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 말씀.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아니, 안 될 것 같죠?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죠?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세상 끝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땐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가 치든지 무슨 이란이 치든지 아니면 중국이 치든지 누가 이스라엘을 쳐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웬만한 나라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어요. 이집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란이 어떻게 되든지,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일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세히 아니지만 나라들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세상 끝까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끝날에 가서. 세상 끝날에 가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평화가 와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평화가 와요. 그 평화 후에 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때려도 망하지 않아요. 이란이 때려도 망하지 않아요. 뭐 어디가 사우디가 중국이 때려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겠어요?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자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고 결국에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도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사단이는 사람을 낚시질하고 사람 앞에 영적인 그물을 쳐요. 그리고 초망으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는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심판을 받는 악한 악인이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어떻게 이방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우상 숭배했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해서 그들을 쳤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바벨론도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세상 끝날에 가서는 마귀도 멸망을 당하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이고 이게 세상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처럼 정한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아니면 손주 때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종말이 속히 이루어요. 또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비록 더딜지라도 세상 끝에 가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래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이어질 것이 아니요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왜 유다 나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사오니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는,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우리를 질병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가난으로 기근으로 천재지변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수많은 악행으로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